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모두가 다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도 점점 번성한 다음에는
그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해서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것은 장차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서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백성들을 몸을 성결케 하라 그러시고 옷도 빨라고 하시고 사흘 동안 준비를 잘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경계선을 해놓고 그 이상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했다가는 다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성품이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끝에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지만은 큰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꼭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느낌에 속지 마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서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붙잡으세요. 기분 따라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노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노라.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노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노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심지어는 불 가운데 통과할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불을 통과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세상의 어머니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마치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처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방에 보이는 것은 그냥 광야뿐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살아가기가 막막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병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꼭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춰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지나온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였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단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에 너를 내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환난을 당할 때, 꼭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떠나 계신 것 같지만 평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시고 등에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13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니 언제나 그는 외로울 때, 슬플 때, 쓸쓸할 때, 답답할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언제나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꾸 의심이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딴 생각이 들면 빨리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제 말년에 영국 오스포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 학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혼자 밤을 샐 때에 얼마나 두렵고 또 짐승의 위험과 그 토인들의 공격으로 위험을 많이 당하고 자기 오른팔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쭉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던 어떤 학생 하나가 리빙스턴 선교사께서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리빙스턴은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죄 가울 때 있을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버립니까? 그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이 너무너무 고생할까봐 날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추우면 따뜻한 옷 갖다 주고 용돈을 줘서 혹시 배고플까봐 뭐 사 먹으라 그러고 범죄한 자식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죄 지은 그 자식 때문에 더 그를 생각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교회에 나온 날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교회에 안 나가고 놀러 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출장 갔다가 호텔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포르노 영화를 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가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포르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남보다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본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인데,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특별히 받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얻어터지고 환난 당하다가도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중심이 너무 뜨거워지셔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그냥 미리 그냥 풍족하게 하시고 독에는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옛날에 그 재앙을 당한 횟수만큼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언제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언제나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슬퍼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